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전체지만 봉독은 5절에서 8절까지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신의 산 언약 체결식. 신의 산 언약은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하였습니다. 19장에서는 그 신의 산 언약에 대한 발의된 내용이었고 20장에서 23장까지는 언약 백성에게 수여된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 드디어 신의 산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대표로 산에 올라갈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1, 2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 내용은 앞에 19장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선택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임재의 자리에 쉽게 접근시키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모든 은혜는 차별 없이 다 주어집니다. 그러나 역할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심지어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준비된 자 또는 성결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른 것이 아니라 훗날 제단불을 잘못 사용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렇게 올라갈 자들이 정해지고 순종 서약과 언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들은 내용은 모세에게 수여한 것입니다. 물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전체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지요. 그러나 이후에 율법 규례들을 모세에게 주셨으니 모세가 그 율법을 듣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율법에 순종할 것을 대답하고 모세가 또한 율법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는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12기둥은 당시에 언약 체결할 때의 방식입니다. 언약의 증거로 삼고 기념하는 기둥인 거지요. 그리고 앞에서 또한 우리가 언급했던 헌신의 내용인 번제와 관계 회복의 의미인 화목제를 드림으로 언약 체결이 진행됩니다. 백성의 대표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뵌 후에 기념 식사를 다 함께 가집니다. 11절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과 하나님 안에서의 잔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공동 식사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성도들의 회복된 관계를 기념하시면서 성찬 예식으로 다시 완성하셨지요. 이 모든 것의 예표가 바로 신의 산 언약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예표된 구약 성경 그리고 완성된 신약 성경으로 본다면 완벽하게 일치하죠. 성경은 그만큼 신비롭습니다. 1.1획도 오류가 되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 체결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이때 여호수아만 대동하고 올라가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새긴 십계명 두 돌판을 수여한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 언약이 이제 완벽하게 내가 공인하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에 다시 한번 시내산 언약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주도적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이지요. 횃불 언약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약속하였던 그 언약이 약속되었지만 바로 성취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이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언약은 쌍방의 약속 같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지하지 못할 때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언약, 조상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나타나셔서 그들을 택하여서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후에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를 삼으신 어쩌면 언약이지만 일방적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 백성, 내 소유, 내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주시면서 자, 내 백성 된 자들아 이 율법을 지켜 준행하면 너희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율법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인격적 언약이지요. 체결 당사자를 떠올려 봅시다. 한 분은 절대자예요. 그리고 또 한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절대자와 피조물이 약속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일방적 순종 요구나 명령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분이 만드셨으니 그분이 절대자시니. 그런데 이 둘 사이의 언약은 인격적입니다. 사실상 언약관계가 불가능하지요. 절대자와 피조물이 무슨 언약관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내가 용납하고 네가 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조건을 만들겠다. 모든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베풀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두 팔로 너를 안아버리겠다. 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의 관계적 태도입니다. 이를 더 쉽게 예를 든다면 연인으로 예를 들 수 있겠죠. 맛있는 것을 잘 사주고 집에 항상 데려다주고 만날 때마다 배려하면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연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연인은 벌써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먹고 함께 있고 싶고 배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에 의해서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자연스럽게 지키고 싶은 것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벌써 베풀어 버렸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뭔가 이쁜 짓을 하거나 잘한 것을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었고 나는 그의 백성의 지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언약적 관계는 벌써 사랑에 빠져버린 우리가 벌써 그 관계 속에 들어와 버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축복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 인격적 언약이죠. 법정적으로 이걸 지키면 복이 되고 안 지키면 벌을 주겠다는 그런 법정적 개념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희생이 들어가 있지요.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희생제물의 피를 받아 반은 제단에 쏟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 피의 의미는 사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모세가 뿌린 희생의 피는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피의 언약에 의해서 피의 속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이 선언된 것입니다. 언약은 약속이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너무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가진 분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 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회복된 관계가 아니라 그분이 택하셔서 일방적으로 다가올 수 없는 우리에게 스스로 다가오셔서 이루신 사랑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잘 안다라면 신약에 와서 구약의 율법은 신약에 복음하고 달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계속 지금도 구약을 읽으면서 성도들은 언약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오해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오해, 신앙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특강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적 역할 속에서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 구원을 이루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에 대해서 논해봤잖아요. 언약을 바로 알수록 우리의 역할이 거의 없다, 아예 없다라고 먼저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게 한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었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의심했지요. 확신하지 못하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백성 모두가 의심했지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또 의심했지요.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또 불평했지요. 하나님의 백성됨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으로라도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여기지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적기에 내가 하는 일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묵상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관계 속에서는 그 회복된 관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을 알고 순종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 율법의 계명들은 자신의 본질을 점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순종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혹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면 불순종하는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것이 회개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순종하면 주시고자 하는 그 5가지 축복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가정해 봅시다.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자가 절대자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상속자가 되었다라면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그 놀라운 지위와 영광과 변화된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유지하고 싶지요. 누구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미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사람만 신비한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태양빛으로 변화되었는데
똑같은 빛인 것 같은 형광등빛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사람한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관심이 있는 나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은 나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의 상태를 진단해주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순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표현은 이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렇게 종교적으로 살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았다고 여기는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확증이 된 거죠. 율법은 복을 받는 도구이기 이전에 내가 축복받은 존재가 된 자인지 밝히는 기준이 됩니다. 언약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파피루스였든지 양피지였든지, 양피지로 성경, 구약, 신구약을 다 기록한다라면 양의 가죽의 가격을 따지면 10억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노력과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한 것이 기록이라는 행위입니다. 모세는 기록합니다. 그 기록을 귀히 여기고 아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금쪽같이 여겼기에 4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모세의 기록을 읽고 전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기록하고 백성은 낭독한 것에 아멘하고 순종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찾고 찾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나 청년들에게 성경을 권합니다.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그럼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원래 책을 싫어해요. 저는 원래 성경이 아니라 다른 책도 싫어해요. 그럴 수 있죠. 활자 자체가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세상에는 수천억, 수조의 책들이 존재합니다. 그 책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인류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서. 아니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고백이지요.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진리, 세상의 진리가 담긴 한 책을 예비하기 위해서 수조, 수천억의 책들은 단 한 권의 진리 담은 책의 들러리일 뿐입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세상에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는 이유는 진리를 담은 그 한 책을 기록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과 다른 동물은 기록할 수도 없고 책을 만들 수도 없겠지요. 사람에게 그 놀라운 지식을 전수하여서 책으로 남겨서, 글로 남겨서 더 발전해라, 문명을 이루어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저는 한 권의 책을 위하여서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너의 활자에 대한 거부감은 버려야겠지. 그 한 권의 책의 가치를 안다라면 책 읽기 싫어서 안 읽는다라는 어줍지 않은 변명은 말이 되지 않지.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바이블은 뜻은 그냥 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바이블이 아니라 The Bible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책이라는 뜻이지요. 인문학자나 철학자들, 사회학자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권 책을 위해서 수많은 책들과 언어가 존재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기에 쉐마 교리, 자기 스스로 이름을 붙였어요. 쉐마 교리, 들으라, 명심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 6장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잠언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제가 이것을 현대적 의미로 좀 바꿔봤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 보이는 곳마다 다 붙이고 내가 일어났든 눕든 항상 지니고 있는 게 말씀이어야 된다고 하면 현대인들한테는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거, 내 몸에 항상 밀착하고 있는 거, 이마에 붙이고 팔목에 손가락에조차 매라고 했던 그거 연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고리까지 걸어서 손가락에 매잖아요. 누워서도 보고 일어나자마자 보고 잘 때까지 보고 문 인방에 붙일 필요가 없어요. 내 눈앞에 항상 붙어 있거든요. 내 소지품 1번은 핸드폰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적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물론 이렇게 유치하게 성경이 쓰이진 않겠죠. 네 몸에 네 살보다 더 가까이 있는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라. 말씀 어플 없다고? 미친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 귀로 듣는 세상 소리 말고 핸드폰이 있잖아. 말씀 mp3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라도 말씀에 집중하라.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찔리는 사람 많죠? 아직도 그 많은 어플 중에 말씀 어플이 없습니까? 아직도 수많은 그 음원 속에 성경 mp3가 내 핸드폰에 안 들어있다고요? 이 말씀은 성경을 많이 알아라, 성경 박사가 되어라 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구약 성경과 똑같잖아요. 어떻게 다르다 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라. 한 발짝 더 나갔을 뿐입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알기 위한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돌에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잘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를 충동을 해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의 백성된 자에게 선물을 할 때 물질적으로 만질 수 있는 걸로 준 선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자 물질적으로 만질 수 있는 선물을 준 적이 있어요. 물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것도 요한복음에 영적으로 해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의 유일한 물질로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준 거예요. 이 선물 주면 다들 짜증낼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다 가지신 분이 선물을 하나 주는데 돌에 새긴 말씀인 거예요. 무겁기도 좀 무거워. 그러니까 던진 거 아니에요. 이거 농담입니다. 이럴 땐 여러분이 웃어줘야 내가 덜 민망한데 하나님께서 절대자가 피조물에게 물질적인 선물로 주신 유일한 선물이 말씀을 새겨서 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분노에 그 말씀을 깨뜨렸고 그 말씀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은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것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들이 선민이라는 자부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혈육적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언약 백성으로 새 언약에 의해서 갱신된 하나님의 백성만 남아버렸지요. 선물을 포기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심지어 저주받아도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이 말씀 제발 좀 지켜다오.
말씀에 네 미간에 붙이든지 발목에 비치든지 제일 가까운 데에서 두고 자든지 일어나든지 앉아있든지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강론하고 손목에도 메어라 손가락에도 메어라 그렇게까지 강조했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혈육적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찮게 취급했으면 그냥 지금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더 파격적인 사랑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선물을 던져버리고 깨버렸더니 하나님은 더 파격적인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돌에 말씀을 새겨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리빙스톤 말씀을 아예 살아있는 돌에 새겨버린 거예요. 말씀을 그냥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있는 존재에게 새겨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말씀을 들고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이 뭐길래? 그 약속이 뭐길래? 하나님은 그 약속에 참여한 자들, 그 언약에 참여한 자들에게 잔치를 베푸십니다. 음식을 나누지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증명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구약에서는 지금 신의 산 언약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꼽으라면 출애굽기 24장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죄에 빠져 불순종의 낙원에서 쫓겨났던 인류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백성으로 용납받는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종되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그 언약식을 치른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실패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거룩한 길, 영광스러운 길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24장은 가장 영광스러운 장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가장 비참한 역사, 불순종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혈통적 선민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구약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실패했다. 자, 이제 혈통적 선민 이스라엘이 사라진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약식을 합니다. 장소는 바뀌었고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더 선명한 방식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피뿌림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내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바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낼 자신 있습니까? 아니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겠네요. 여러분은 보혈에 의한 언약식에 참여했습니까? 잘 모르시겠다라면 오늘 말씀 초반부터 강조하였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순종하고 싶은가?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아멘하는 자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구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 속에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어. 나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제 바로 섰어라고 고백하는 자들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지 않는다라면 과연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날마다 보면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안전한 것입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진실로 창조주가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말해주기 위한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양처럼 좋은 신앙인의 조건처럼 듣고 있습니까? 율법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신해산 언약은 강조하지 않았지만 두 가지 강조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피 뿌림은 피로 인해서 삶도 말하지만 그 언약식에 12기둥을 세우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 똑같이 죽임을 당하리라는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지만 그 보혈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신해산 언약식은 지금 4000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림 받아야 됩니다. 씻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의 놀라운 은혜요 특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받은 자, 가진 자, 만군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움받은 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선물 주면 기뻐하고 또 선물 달라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잖아요. 선물 주시는 분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 선 우리는 신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과연 나는 언약에 참여하였습니까? 그 언약이 나의 신분을 바꾸었습니까? 고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민을 해결받아 더 기뻐하고 더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한 그 모든 것들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심의 모든 멤버들을 그렇게 바꿀 걸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